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이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의 전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허깅할까요?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네, 동성끼리 혹은 부부끼리 허깅해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 상함과 작별하고 희망과 평안과 축복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은 우리는 염려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에 대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폐에는 산소를 가득히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희망을 가득히 놓고 하나님의 주신 처방전을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오늘 김장로님 간증처럼 실명할까봐 두려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건강과 믿음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열정을 되찾아야 되고 기쁨을 되찾아야 되고 평안을 되찾아야 되고 행복을 마귀에게 빼앗긴 데서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변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시간들을 잘라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두시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지난날에 우리 2019년에 우리의 모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해를 다시 맞이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의 구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들, 우리 2019년에 남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에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5절에 보게 되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 될 때 그 힘든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 보게 되면 어느새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 은혜와 더불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로 달려가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만 받게 된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주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새 것이 되어서 주의 보혈, 주의 피,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그 죄사함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력을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염려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가 정신 수양을 한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우리가 이전에 나오게 된 것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 앞에 나오도록 이끄시는 주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내 마음의 지난날의 상처나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진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강팍해진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대해서 인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율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지켜 행하는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있죠. 그거는 주의 종이나 사명을 받은 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을 때 사명을 함께 받은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적에 그 부르심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뭐예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볼펜 하나도 누가 만들었고 볼펜에 쓰임새가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누가 창조했으며 자신이 지음받은 목적을 알지 못했어야 되겠어요? 볼펜도 잘 알고 있어요.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회사가 있어요. 볼펜은
왜 만들었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한갓 볼펜도 그럴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있고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아파트마다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아메바처럼 어찌어찌하다 생명이 어떻게 결합돼가지고 태어난 생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누가 사람을 지었으며 왜 창조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했어요. 목적이 뭐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삶의 가장 축복된 길이, 가장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참 신비인데 내가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는 인생이 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살려고 할 때는 삶이 좀 풍성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의 모든 보화들이 다 나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축복들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벌써 어제군요, 이 한밤에 이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2020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쏟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하늘 보화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잘 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이 있다고 잘 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가 있다고, 남한테 뻐길 만한 뭐가 있다고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명이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다른 사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죠? 그냥 제가 인사말인 줄 알아요. 겸손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 신학을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갈 때 여러분 20대 초반에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제 나이보다도 한 5살 어린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고
또 일어나서 갈래다가 자신이 없어 다시 주저앉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 그냥 겁이 났어요. 하나님 뭐 기도도 아니에요. 겁나 제가 진짜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안 되냐고. 하나님께서 너 누구 일하는 거니? 제가 하나님 일 하려고요. 그럼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네가 왜 그러냐? 거기 그렇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큰 기쁨으로 일어나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걸 필요한 걸 모두 다 주셨는데 어쩌면 인생의 숙제가 그거를 찾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바라기는 2020년에는 여러분의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게 뭐지? 그것을 고민하며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며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으로 흘러가게 됨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인생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기록에 그냥 내가 살아간 이야기만 담겨져 있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이 아마 쫙 이제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냥 여러분의 일만 담겨져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에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세대로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있어야지 그것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전해줘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주님의 은총을 전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해주며 2020년에는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쳐주시고 2020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2020년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메시지를 들으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